우리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 묵상하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큐티 말씀이지만 저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저희가 참으로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구했을 때 여러분, 그가 구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그가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의 지혜를 듣고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고, 그가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요, 스마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스마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를 기뻐하사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이런 지혜를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수많은 참으로 조공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왕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사랑했는지,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 그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그 신들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비는 바로 여왕 한 여자였겠죠. 그러나 후궁이 700명이요. 여러분, 첩이 300명. 여러분, 1000명이나 다 하는 여인을 데리고 살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1000명의 여인을 들인 데에는 여러분, 단순히 그가 어떤 여러분 그 여자를 좋아하는 이성적인 유혹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으로 정략적으로 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00명의 여자들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저 여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각각의 나라에서 그 종교를 들여오는 이방신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이방신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문화까지 다 가지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높아져서 그를 왕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의 지혜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접해보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접해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지식의 교만함이 저는 이렇게 참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종교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분 그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주고 예루살렘 산 앞에 그들을 위한 여러분 이방신을 세우는 여러분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어디에서 돌아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기뻐하사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여기까지 지켜오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여자들을 사랑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워져 왔던 자신의 왕위를 가지고 여러분 참으로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서 그리고 몰록을 위하여서 여러분 산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그모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 솔로몬이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산이 어떠한 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몰록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방신들의 이방 제사를 드렸는지, 그래서 유아를 제물로 드렸는지, 여러분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신앙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들의 갈 때까지 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들이 따르는 신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다 멸하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 더불어서 여러분 그 참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 땅의 가증한 문화와 종교를 다 몰아내는 전쟁을 여러분 몇십 년을 감행했던,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가증한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그 더러운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증한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 백성으로 주님은 택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앞장서서 가증한 모든 이방신을 다 따르고 들여오고 산당을 짓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여러분 이 참으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것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누누이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왕위에 세우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인생의 시작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니까요. 지혜와 지식으로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솔로몬 때에 차지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범위를 다 차지할 만큼, 여러분 그랬던 그 시작은 기가 막히게 창대했으나, 여러분 사랑했던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말년은 기가 막히게 미약했던,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마쳤던 사람이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통해서 일찍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또 참으로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믿었던 솔로몬인데,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에게 그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미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에 떨고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여러분 참으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어떤 약속과 어떤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의 왕위가 참으로 영원할 것이라.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을 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진노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참으로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이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내가 빼앗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당장 빼앗아도 되잖아요. 당장 솔로몬을 여러분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당장 여호와의 진노를 쏟아부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리고 또 여러분 다 빼앗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다 빼앗고 그럼에도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당장 진노를 쏟아부으셔도 되고 빼앗되 여러분 다 빼앗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남겨주시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도 보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서급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또 34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또 38절에도 보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심판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여러분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는 남겨두시는 여러분 왜 이 여지를 남겨두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 여지를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진노 중에라도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고 한 지파는 남겨두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간을 주십니까? 왜 진노를 지체하십니까? 솔로몬의 행한 일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왜 시간을 주십니까? 왜 그 아들 때까지 여러분 이 진노를 여러분 미루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여러분 그 땅의 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온 그 땅을 향해서 여러분 참으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진노 중에 여러분 롯을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다시 그 이방신을 따르는 자리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내 율법을, 내 법도를 지키면,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의 왕위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다시 하나님께로 죄를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살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망할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의 결국이 나라를 말아먹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의 반응이 어떠하게 나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그가 여러분 제일 거의 끝에 아들이면서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부와 이렇게 견고한 왕위와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받은 것이 어디서 누가 주신 것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아는 자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인생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경에, 이런 결국에 이르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 엄청 잘 둬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그 결과, 여러분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또 헛되도다, 헛된무로 참으로 그 인생의 말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여러분 그리고 그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 때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망할 길을 가는,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더 큰 아픔이요, 더 큰 상처요, 더 큰 슬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환난보다 자식이 받는 환난을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얼마나 부모가 절망하고 여러분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겨우 한 지파 남겨두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키지 않는, 여러분 그 결국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2022년도도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삶을, 그동안의 나의 삶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우리가 좀 정리하고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어떠한 삶을 참으로 살아가야 할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로 여호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보다도 참으로 신앙의 부모로서 어떠한 신앙의 참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나라가 다 빼앗기고 그 후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다윗을 기억하사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 후손과 내 자녀들에게 긍휼과 복을 받게 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무엇을 따르며 사느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거꾸로 다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온전함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랐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따르고 따랐다,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냐가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죄악에 대한 유혹이 조금도 그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그런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이었기에 그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고, 어떤 때는 죄악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여러분 이성에 대한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했었고,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그 사연과 사고를 겪었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다윗이 온전하였다는 것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었다라는 것, 그 여호와의 눈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지혜, 내 힘,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려고 했던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다 라고 기록하시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내 삶이 나 하나의 결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하였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물려주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왕이 될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증거를 우리가 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으나, 그리고 오늘도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생명의 길로 다시 여호와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의 삶이 여러분 내 하나의 결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자식에게 분열될 나라, 찢어질 나라, 망할 결국을 물려주는 여러분 그런 참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의 삶은 여러분 내 주변과 내 자손과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가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고 여러분 쳐서 복종해가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주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된다는 것,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는 여러분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 후손들이 범죄 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기억하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내 후손이 악을 행하다가도 여러분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부모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온갖 유혹을 사랑하면서 그 유혹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가증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이제 온전히 다윗이 주님 앞에 온전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